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사랑이다 하는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시는 그 모습 중에서 한 탕자의 비유죠. 한 단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 기다리심의 그 모습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있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가볍게 기다리는 거야 일상이죠. 하다못해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갈망하면서 있는 그러한 기다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한 몇 달 있다 태어난다, 그런 건 기쁨 가운데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한 기다림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즐기면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은 어려움 때문에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다림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발발했을 때 1년까지 가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방 협상해갖고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영상들 가끔씩 전쟁 초기에 그 아빠들이 이제 가족과 헤어지면서 전장을 향하는 그런 것들, 쇼트 같은 것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런데 이게 거의 일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만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또 분쟁이 있거나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서 잊혀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얼마나 이게 좀 끝났으면 하는 기다림 가운데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은 정말로 지루하다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지긋지긋한 것, 그러면서도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하는 그러한 괴로운 시간을 감내하는 그러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다림들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이 되겠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힘들게 기다렸었던 그러한 기억들은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다림 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계곡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그 이미지가 항상 먼저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제가 쉐어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이제 1년 됐을 때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그 특별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참석하셔서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하라고, 그러면서 한 7년 정도 지나면은 교회가 셋업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한 7년씩 걸리나, 그때까지 그 책을 읽거나 아니면 목회자들 나눔이나 혹은 설교나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통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하면 한 3년 되면 기틀이 잡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교회가 틀이 잡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아주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속으로 다
다 3년씩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같은 건물에 있는 그 목사님이 7년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서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한 5년이 지나도 뭐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기대하는 그러한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 3명이서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9시에 모여서 월요일 날 새벽 4시까지인가 5시까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오버나이트 하는 거죠.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철야 기도를 어떻게, 한국이라면 뭐 프로그램에서 쭉 하지만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도 하고 중간에 컵라면 혹은 먹고 그다음에 찬송 부르고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됐나요? 나누는 얘기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철야를 하여튼 2주 간격으로 했었습니다. 꽤 오래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시점 한 5년쯤 됐을 때의 시점입니다. 이제 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시어할 때 교회 기도하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같이 기도할 때 갑자기 새벽이니까요. 아차하는 순간에 잠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마치 꿈과 같은 그런 장면인데 깊은 계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이 있는데 깜깜해 갖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야, 계곡이 정말 깜깜하구나. 그렇지,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거 언제쯤 끝나나, 계속 깜깜한 거야. 이렇게 보는데 한참 계곡의 깊은 곳에 하얀 실개천 같은 게 이렇게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흐르는 게 보여요. 근데 개천이 정말로 실처럼 가느다랗게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맑은 거예요. 그리고 밝게 빛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만약에 목회라고 한다면 목회하면서 한눈 팔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맑다면 맑을 수 있지, 이게 정말로 내 마음과 같은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아시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깼는데, 깬 건지 하여튼 기도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그때 당시 힘든 것을 표현하면은 괜히 몸을 이렇게 만지면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병이 나서 아픈 게 아닌데 그냥 아프고, 그 다음에 집사람은 뭉텅이로 머리가 빠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힘들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는데 그게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를 나는 맞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냥 학위를 끝내고 가서 교수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하기가 힘들다고 그만둔 사람이 학생들 세미나리에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심의 가책,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럼 갈 길이 없네, 그냥 목회가 원래 내가 처음에 목회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실개천, 그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그러면서 저한테 큰 힘이 되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교회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크게 바뀐 게 아니라 참 저한테는 잊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1년 지나면 더 나아지겠지, 1년 지나면 더 나아지겠지,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었었는데 그게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났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와 함께 정말 힘들게 광야를 통과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이 어제하고 똑같고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는데 자고 일어나도 똑같고, 이러한 것의 연속, 뭐 이런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인내하면서 살아간다, 기다리면서 산다, 그건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지만 무엇인가를 인내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각자의 삶의 다른 모양이지만 여러 모양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 성숙해 갈수록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기다림에 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옛날 글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느림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림은 미덕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자연세계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법칙이며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게 아무리 싫어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 없이 사는 것은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진리가 또 있는데 기다림이 없는 삶이 없고 기다리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다. 저는 이 칼럼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는 언제나 빠른 변화를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도 그 프리케이서부터 아니 킨더가든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그 긴 기간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류시와 시인이 묶은 시집에 키플링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다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하던데요. 그 제목이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연입니다.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내 곁을 머물 것이다. 생의 절반을 바쳐서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너를 발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999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너를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그 1000번째 사람은 언제까지나 너의 친구로 남으리라. 세상 모두가 너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첫 번째 연입니다. 이 시가 마음에 닿는 이유는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999명이 사실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1000번째 사람은 그 1000명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를 다르게 보아주고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을 찾으면서 혹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시가 참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만이 사실은 인생의 진짜 만남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하나씩 쌓여가면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은 한국 사람에게는 적어도 오래 끓이고 오래 묵혀두고 그래야 진한 맛이 나는 것.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상에서 배우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동서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와인도 오래 숙성된 거 비싸고 좋은 거라고 말을 하니까요. 된장도 오래되고 치즈도 보니까 오래 묵히고 김치찌개는 오래 끓여야 하고 진짜는 기다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피하기 쉽죠. 하지만 피하면 진짜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도 일단 한 측면에서는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 번째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좀 봐보세요. 당신이 내 천 번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내가 천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 번째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가정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있나요? 대답이 없어진 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안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 썩어 문드러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인내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음에 두면서 늘 지켜봤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 그 긴 세월 동안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있을 그 마음, 하나님의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다 뭐 이런 말 하는 그대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앞부분 둘째 아들의 말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비즈니스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자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덜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유산의 몫을 미리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내가 떠나서 한번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나눠주는 건데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내가 미리 못 받았습니다. 이런 말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달라는 이유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재산의 몫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 자신의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산의 몫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했겠죠. 하지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양을 안 치고 돼지를 쳤습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산 겁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대로 살아간 거예요. 돼지는 그 금기시된 동물이잖아요.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치면서 사는 지경에 떨어졌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하는 처지인데 그것도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과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작은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똑같이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줄여서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으니까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다시금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직도 먼데 우리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저 괘씸한 놈이 집으로 돌아오네. 오기만 와봐라. 내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다시 한번 교훈한 다음에 다시 잘 가르쳐서 집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그냥 달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안아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했습니다. 아들로 즉시 그냥 원래 아들이 아니었던 적 없다는 듯이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갔었던 아들을 늘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참아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다 아셨으면서 왜 유산의 분깃을 나눠주고 아들이 그것을 다 탕진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돌아오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차라리 혼내키고 그냥 집에 놔두시지 왜 가는 걸 허락하시고 다 잃고 돌아오는 아들, 그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애타고 있다가 보자마자 달려가서 맞아주는 그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 기다리면서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바로 될 수는 없지요. 작은 아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 혹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죠. 이런 아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넘어지더라도 죽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키면서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집의 귀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쉬운 길들이 있는데 쉬운 길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내하시면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속을 끓이면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고 계셨던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멸망의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죠. 근데 이 예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마음, 우리 예레미야 29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아마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유다 백성에게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집 짓고 자녀 낳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서 사로잡혀 갔는데 내가 구원하겠다. 다른 모든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 구원하실 거다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곳에서 살라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어쨌든 그 기간을 견디면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신세, 예언자로서 남들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자기를 낳다가 자기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7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낳았다. 그 시대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70년을 거기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고요? 기다리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갈 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을 분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22절로 24절 말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두들 즐거워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그때가 내 인생에 허락되어져 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안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별된 자임을 꼭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진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대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지만 도전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의 그 끝의 열매가 달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갈 경주를 끝까지 주의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